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일이 잘 안 됩니다. 눈을 떠도 감사하고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또 한 주간 감사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감사했느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감사를 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감사를 했느냐, 그 감사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신앙의 선진들의 뒤를 이어서 감사하는 자로 살도록, 내일 새벽부터 이제 여러 신앙의 선진들 한 사람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이런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에스라 7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있다가 제2차 귀환 때 돌아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율법을 더 많이 연구하고 자기가 먼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씀의 사람인 에스라가 에스라 8장 21절에서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페르시아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에스라를 볼 때 이 에스라야라는 사람의 삶은 또 하나 감사의 사람이었다. 에스라는 감사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라 9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하던 자리, 노예 생활하던 자리에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울타리까지 주셨습니다. 에스라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에 인해서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다윗을 보내셔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주셨을 때, 이때 어쩌면 왕이 앞장서서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곁에 자기 나라에 다윗과 같은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한데 사울은 감사하기보다는 백성들에게 다윗이 더 인기가 높다고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높네?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시간에 감사가 아니라 불만을 털어놓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간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하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를 드리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실 바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는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감사의 또 다른 장면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들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이제 감사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주님께 감사를 하느냐, 이 부분을 같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 12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 시작이 어떠냐면 그리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 쉬운 성경이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하느냐? 그분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해요? 그분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우리 개정개혁에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사도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시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능력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병원에 가보십시오. 숟가락을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숟가락을 들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숟가락을 들 수 있었습니까? 식사할 수 있었습니까? 숟가락 들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예배당까지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신 겁니다. 능력 주심을 감사한다. 살아갈 능력을 주심을 감사한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무능력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집에서 먼저 교육을 받죠. 그리고 회당에서도 교육을 받아요. 그러다가 좀 그중에 이렇게 좀 뛰어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어떤 랍비에게 가서 공부를 합니다. 뛰어난 랍비들에게 공부를 해요. 그 랍비들에게 공부하다가 정말 잘하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당시 최고의 랍비에게로 갑니다. 이 최고의 랍비가 이 당시에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랍비 중에 랍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당시 사람들은 가말리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랍비들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랍비 중에 랍비라는 거예요. 최고의 뛰어난 랍비. 그러니까 가말리엘에서 공부했던,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능력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면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뭐 실력이 있었고 나는 이랬어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성도들이 아주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이런 찬양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니까 옆에 다른 성도들 있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걸 알면 감사하게 돼요. 가족들을 봐도 감사하게 되고 성도들을 봐도 감사하게 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따라 왔는데 오늘따라 다 바빠서 안 나왔어요. 저 어떡하겠어요? 물론 그래도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나를 능력 있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걸 알 때 감사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예요. 또 하나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고 합니다. 이 충성되게 여겼다, 이 충성되다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단어.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신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신실하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신실하게 보셔요. 여러분 스스로도 보기에도 좀 별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실하다고 여겨요.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야, 참 신실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딱 예배 자리에 나서 주님 잘못했어요,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해도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다고 여겨주셔요. 우리 주님의 시각이에요. 주님의 눈이에요. 주님의 눈을 알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하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건 단순히 교회 내의 직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할들이에요.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 어떤 일, 나에게 자리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나를 신실하다고 여기시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예요. 불평거리를 찾으려면 끝없이 나오지만 바로 이 부분만 생각해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나는 아무런 실력도 없는 무능력자인데 나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는데 나를 신실하다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름답다고,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봐주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나에게 각자의 영역에서 했던 직분을 주신 주님, 이 주님께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내 모습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과거의 자기 모습을 정확히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라볼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오늘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보면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과거를 미화시켜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지, 다 이래요. 나도 한때 잘 나갔어, 뭐 이렇게. 심지어 죄 가운데 살았던 삶까지도 미화시키는, 그냥 과거는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0절에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에는 괜찮았다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종살이했던 게 좋아요? 그런데 광야에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옛날이 좋았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좋았어. 죽도록 일하고 겨우 얻어먹었으면서 그때는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러니까 옛날을 자꾸 미화시키려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좀 여러분들 맨날 옛날 얘기하는 사람 있죠. 옛날에는. 근데 과거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확히 파악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바울이 고백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요즘 이게 뭐야? 감옥 안에서. 이게 아니에요. 나 옛날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과거보다 오늘 훨씬 나아졌어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과거보다 오늘이 더 당연히 나은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중에 저를 오래전부터 보신 분이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말씀 준비해서 돌아보니까 처음 목사 될 때보다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목사가 됐어요. 예? 점점 목사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옛날에 시원찮았어요. 근데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과거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나는 형편없었는데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이만큼 성숙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정확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과거와 오늘의 나를 바라보면 지금 내가 있는 것이 감사해요.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제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잘 나간 거 그거 드러놓고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감옥에 하나 들어와 있어, 이게 아니고 과거에 저는 비방자요, 폭행자로 박해자였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님의 사도가 된 것 은혜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주시고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 여기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풍성함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풍성하다 감사하는 건데요. 사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배설물처럼 여겨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예수 안에서 자기에게 풍성해진 것을 보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해진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먼저 여기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함께 풍성해졌다. 돌아보니까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하다.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사실 바울은 상당히 가지고 있던 건 뭐 있는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겨우 먹을 것 있고 겨우 하나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있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과 감사주간에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더 감사가 넘치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감사하는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역사해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능력한 자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까지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신실하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숙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이제 정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짜증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 올바로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계기로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